오늘은 안 될 이유를 찾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KF-21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 처음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세계 8번째로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할 때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2001년도에 개발 선언을 하고 나서 사람들은 회의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너무 우리나라에서 무모한 일이 아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2001년도에 개발을 선언하고 나서 사업 타당성 문제까지 가는데 그 결론을 내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9년이 동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번에는 외부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미국에서 핵심 기술 25개를 우리에게 기술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에 눈이 되는 AESA, 그 능동 전자주사식 위성 배열 레이더, 가장 중요한 이 부품을 포함한 4개의 부품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동맹이라도 최첨단 기술 이전을 못하겠다라는 이런 냉담한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자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항공산업 카이와 그리고 한국 그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방산업체 등 그리고 700의 중소기업들이 서로 합해서 이 산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AESA 이것을 개발하게 됐는데 이것은 미국 F-35A에 탑재한 최고의 성능 비슷한 그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보다 그리고 중국제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런 레이더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5개 나라밖에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최첨단 레이더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 유사한 성능의 레이더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얼마 전 누리호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요. 처음에는 러시아 기술을 통하여 나라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술 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는 절대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자는 러시아 사람이 쓴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그들의 기술을 알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종한 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없음을 인지하고 우리는 연구 개발했습니다. 정보 조각들을 많이 얻어서 그것을 모아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에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요 정보 저 정보 요 기술 저 기술 다 모아서 결국 우주 발사체를 세계 7번째로 갖게 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답니다. 자네 해봤어? 사람들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안 될 이유를 들이댔습니다. 그때마다 정주영 회장은 자네 해봤어? 자동차를 만든다고 할 때도 사람들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좁은 나라에 무슨 자동차가 필요합니까? 수입하면 되지요. 기술 개발이 천문학적입니다. 우리 회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저런 안 될 이유들을 댔지만은 그 회장님은 자네 해봤어? 라는 말 한마디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꼭 다물게 만들고 이를 추진한 결과 포니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 명차 대열에 속하는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땅 위에는 자동차를, 하늘에는 로켓과 그리고 전투기를, 바다에서는 잠수함, 경함모, LNG 선 등 조선업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세계 최고의 기술, 세계 최고의 생산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안 될 이유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안 될 이유 가운데 우리는 될 이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나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땅덩어리가 큽니까? 육로로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안 될 이유들 뿐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들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될 이유들 가운데 우리는 될 이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10가지 안 될 이유가 있었지만 한 가지 될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또 될 이유를 계속 찾아 나서면서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 때 1000번 이상 실패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와서 조롱 섞인 말로 물었습니다. 당신 한 1000번 실패했구나. 그때 에디슨은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공의 과정이요, 천번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발견했을 뿐이지 꼭 되는 길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은 안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 될 이유 가운데서도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수많은 안 될 이유 가운데서 될 이유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긍정반 부정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이를 고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찔끔해버린 것입니다. 찔끔하고 놀라서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결국 그는 자기가 믿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안 될 이유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될 이유만 보았기 때문에.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찾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하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22절에는 그가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겉으로 봐도 병이 든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문제였습니다. 귀신이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던 것입니다. 또한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고 했는데 귀신의 힘을 당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몸은 점점 파리해져 가고 물과 불에 자주 들어가서 죽는다 그리고 자살한다 그리고 정신착란증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상 지금은 그 아이가 청소년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청소년기에 많은 시간을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고 말리려고 했지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심리치료도 불가능하고 물과 불에 들어갈 때 내 힘으로 저지하려고도 불가능한 이런 것을 오랜 시간 보면서, 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오랜 시간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체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안 될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안 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왜 부탁을 했습니까? 이전에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제자들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여받고 나가서 그 권능을 행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그 아버지는 듣고 제자들은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겠지 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 서기관들과 변론만 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변론만 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변론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말로서만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말로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서기관들과 말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서기관들은 안 되는 이유를 듣고 서로 변론만 하는 것입니다. 변론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제자들도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안 될 이유를 가지고 왔고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될 이유가 너무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 안 될 이유를 확실하게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될 수도 있다. 저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스승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좀 해달라고. 못해도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의 생에 안 될 이유만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그가 예수님에게 와도 역시 안 될 것이다,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도 믿는 자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믿습니까? 내 자신을 믿습니까?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인간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당신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더구나 귀신의 역사는 인간이 보기에 할 수 없고 자기가 경험했어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지만 귀신의 역사는 더욱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18절에는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로 심히 경련하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만든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지요.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기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는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 앞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보고 놀라 스스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꼼짝 못하고 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찌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한 두 번째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권능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이유, 안 되는 이유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지만은 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있다 이거.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이 두 가지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주에는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리 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투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 가운데서도 되는 이유 있다 이거예요. 되는 이유를 찾아라 이거예요. 안 되는 것만 찾아서 나열하지 말고 되는 이유 한 가지라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안 되는 이유들 가운데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특히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주변에 안 되는 이유 투성일 뿐이었습니다. 첫째, 가뭄과 가뭄으로 인하여 완전히 흉년이 된 것입니다. 쌀 한 톨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랄 지역은 네게부 지역으로서 광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물이 없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이 없는 그런 지역에 물이 없지, 흉년이지, 가뭄이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방인이 누가 땅 한 평 허락해 줍니까? 주인이 와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는 기득권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평생 목축만 해봤지 농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농사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가 안 되는 것 이유 투성이에요. 이것 안 돼, 저것 안 돼, 환경도 안 돼, 능력도 안 돼, 가진 것도 없어. 모든 거 안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안 될 이유들이야. 이 안 될 이유를 바라보면 어떻게 씨를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뿌릴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노비도 심히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안 될 이유가 투성인데 결론을 보면은 성공한 것입니다. 왜 성공을 했습니까? 왜 성공을 했어? 창세기 2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자, 그가 될 수 있는 이유,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딴 이유가 없어. 그가 주위를 돌아봐도 내 능력을 봐도 안 될 이유 투성이야. 안 될 이유 투성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성공한 이유는 하나가 있다. 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는 씨를 뿌린 거지요.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에게 적당한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돌아보면 안 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될 이유가 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될 이유예요. 오늘 귀신 들린 아버지, 현실적으로 안 될 이유를 가져왔어. 이거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증거인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야.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이유를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는 소망을 갖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될 이유가 더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백처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 안 되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믿나이다 얘기했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안 되는 것만 봐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느니라. 바로 이거. 안 될 이유 투성이 뿌리지만 될 이유는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이것을 갖고서 우리가 나간다면 안 되는 이유 투성이 중에서도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